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소에서 정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주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되어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사리사욕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자유가 있어 우리가 하나 되어 세계 민족 앞에 열방을 복음하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벌써 지금 12월 이제 첫 주입니다. 올 2025년도 이제 마지막 끝자락 그 문을 우리는 열었습니다. 인생의 속도가 자기 나이만큼 있다고 해서 어른들만 인생 빠른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은요 애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냐고. 그래서 정말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남들이 막 달려간다고 해서 나도 막 허둥지둥 뭐 때문에 달리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달리는 그 숲속의 동물들처럼 토끼가 놀래서 자다가 뛰니까 그냥 다음에 사슴도 뛰고 노루도 뛰고 다람쥐도 뛰고 다 뛰고, 호랑이가 나중에는 뭐 때문에 우리가 뛰느냐 나도 몰라. 그냥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허둥지둥 그렇게 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달리는 그 걸음을 잠깐 멈추고 왜 우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 묻는 호랑이의 질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한 번쯤 뒤돌아보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가다가 지금 어느 날 멈추어서 뒤돌아보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정말 마지막 끝자락에서 죽기 전에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받을 때가 됐다. 죽음 앞에 서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은 지금 그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서서 그가 고백하는 거,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남김없이 다 썼다. 그래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산다. 그렇게 산 나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에 우리가 있어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니까 첫째는 내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그 갈등 속에서 막 부딪히는 싸움 속에서 있다가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아침부터 계속 제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것이 계속. 그럴 때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래서 내 자신하고의 싸움이 제일 급해요. 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막. 그래 어떤 때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때는 참 잘했다 고백이 되어지고 내 자신과의 싸움만 있는 거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 이 세상의 외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만 있지만 외적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법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그 세상이 나를 부르는 그 유혹을 세상이 나를 공격해오는 것들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끝없는 외적인 싸움을 세상과의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고백하는 거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거는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인 싸움, 위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바울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말은 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그가 항상 백전백승 이기기만 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진 것이 없고 잘 되고 실패한 사람은 넘어져서 이게 된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끝없이 넘어지지만 끝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넘어졌을 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그이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다시는 못 일어나. 나는 안 된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는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오늘 이런 고백을 날 때까지는 수없는 돌에 맞은 죽음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몰라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아는 선수가 하나 누구이냐면 홍수환 선수를 우리는 알아요. 그죠? 젊은이들은 도대체 그 아저씨가 누구예요?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홍수환 선수를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환 선수가 권투 선수거든요. 권투 선수인데 우리나라 대표로 지금 이제 권투 시합을 갔어요. 1977년도입니다. 그때 파나마에서 열린 WBA 주니어 페터급, 지금은 슈퍼 펜턴급이래요. 그래서 카를로스 사라테라는 사람하고 경기가 붙었어요. 우리는 아마 그때 당시 하여튼 조금 뻥을 좀 붙이면 전 국민이 다 텔레비 앞에서 그 홍수환 선수를 보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환 선수의 권투 시합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 홍수환 선수가
그 사람한테 계속 얻어맞고 넘어지고 또 카운트 되면 또 일어나고 카운트하면 또 일어나고 이 짓을 4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이 홍수환 선수가 맞아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게임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심판이 그냥 결정을 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그러니까 막 온 국민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럴 때 홍수환 선수가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그 상대편 선수의 그냥 한 방에 그냥 KO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발딱 뒤집어졌어요. 나라가 발딱 뒤집어질 정도로 얼마나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4번을 그렇게 쓰러지고 마지막 5번째 한 방 날려가지고 KO로 이겼던 그 홍수환 선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쓰러졌을 때마다 그 힘을 냈고 그래서 홍수환 선수는 뭐 자기 휴대폰 번호도 7.8기 뭐 78455인가 그렇대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일어난 그 모습을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안 쓰러진 게 아니에요. 안 넘어진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뚫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그러한 삶의 자세예요. 오늘 우리가 1년을 뒤돌아 한번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날도 있지만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낙심되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를 뚫고 일어나 선한 싸움을 나도 오늘은 힘껏 달렸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마라톤. 나의 달려갈 길을 그는 다 마쳤어. 여러분, 인생 마라톤 42.195km를 달릴 때에 마의 구간이 있어요. 마의 구간. 그래서 42.195km가 그냥 숨막 달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신발 속에 모래 하나 들어간 것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 목마르고 그러다가 마의 구간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못해 이거 놓아버리고 죽을 것 같은 그 기간이 35km 지점이래요. 35km 지점쯤 가면 이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한 발도 못 뛰고 나는 숨도 못 쉬겠다, 나는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할 때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이 월계관을 쓰는 거고, 거기에서 포기한 사람이 월계관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마라톤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 마라톤 선수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마라톤은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마의 구간을 넘어가면서 끝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것을 이기고 달려갈 때 그는 원력의 쓰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봤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나는 내 달려갈 길에 온 힘을 다해요. 때로는 마의 구간을 내가 만났어도 그때도 나는 대치 아니하고 내 믿음의 길을 갔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에는 분명한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어요. 이게 목표가 분명하죠.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의 목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한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싼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이게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한없이 달리가 42.195km를 달리면 거기서 끝나는 끝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내 사명이 한없이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사명이 한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명이 마라톤 경기에서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그것을 놓아야 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유한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부어진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다.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내 사명, 이방인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바울의 사명을 향하여 자기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또래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좀 이제 주저앉아야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말해요. 거의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꼭 질문해요. 지금 일 안 하면 당신은 이제 평생 일을 못 합니다. 80 먹어서 90 먹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그래도 이만한 건강 있고 이만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지금 안 하면 나는 평생 이제는 하려고 해도 못하고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고 주님도 놉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합시다. 제가 이렇게 꼭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한없이 있는 게 아니고 유한된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길을 갖고 그 말 속에는 나는 한없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끝없는 인내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의 구간을 지나갈 때 내가 그 인내의 것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거기서 지나갔겠어요? 다 넘어지지. 그런데 바울은 끝없는 자기의 고통과 그 아픔을 인내로서 헌신으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니 나는 누구한테고 주님 앞에도 성도들 앞에도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에 내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은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믿으면 어떤 것이 믿음인가? 예수 내 구주 말했다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말을 길렀어요. 그게 그 농부에게서 말이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잘 길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말이 도망가고 없어요. 얼마나 이 농부가 낙심이 되고 아픈지. 그래서 말을 아무리 찾아도 그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말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낙심되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말을 잃어버렸다며? 말 어디 갔어? 왜 말이 없어졌어? 막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그때 이 농부가 하는 말이에요. 다 뜻이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 농부는 그 전 재산 같은 말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말이 자기 짝꿍을 하나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역시 복 받았다고, 당신은 진짜 축복받았다고 사람들이 와서 또 막 말 한마리가 더 생겼으니 얼마나 이게 재산이 100배로 늘었잖아요. 아이,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사람들이 다. 그때도 이 농부는 흥분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말을 이제 잘 훈련해야 하잖아요. 그 농부의 유아들이 있어요. 그 유아들이 이 말을 훈련시킨다고 그 새로운 말을 타다가 말에서 툭 떨어졌네. 그 말에서 툭 떨어지니까 다리를 부러져 가지고요 불구가 됐어요. 얼마나 다쳤는지 다리를 정상으로 걸을 수 없는 불구가 돼서 사람들이 와서 또 안 됐다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그냥 저 말이 온 것이 복이 아니라 화근이라고 또 막. 그래서 이 농부는 이야기하면 다 뜻이 있겠죠.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젊은이라고 생긴 거는, 남자라고 생긴 거는 다 불려가는 거예요. 다 불려가. 그런데 이 집 아들은 다리를 걸을 수 없는 불구가 됐잖아요.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아들만 남겨놓고 다 전쟁터에 나갔대.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잘 됐다고, 나 복 받았다고 펄펄 날뛸 때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막 우리 아들이 그냥 나 아들만 불구가 된 것 같은 막 그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 잘됐다고 흥분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되었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으므로 어떤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모든 것에는 내가 변함없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하게 했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을 우리는 지키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믿음이 아닌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변화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게 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상급이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바울에게 주시는 상급일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도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더니,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인생의 지금 마지막에서, 자기가 이제 인생 끝나가는 마지막에서 뒤돌아보니 자기는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내가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고 달려갈 길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리고 믿음의 소망,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나도 바울처럼 살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봐도 전혀 후회가 없는, 정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렸다고 후회 없는 인생을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로운 성도는 중간 점검을 잘하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뒤돌아볼까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체크하고 갈 때 우리는 끝까지 아름다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문자가 오잖아요. 아무개 씨는 건강검진 받을 때입니다. 뭐 받으세요. 그죠? 또 자동차를 운전하니까 차를 가지고 있으면 문자가 오잖아요. 지금은 자동차 점검을 할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도 정기적인 점검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점검을 꼭 해요. 공기청정기를 사도 꼭 점검하는 시간을 두고 잘 그거를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도 점검을 하고 우리가 어떤 물건도 점검하고 자동차도 점검한다면 오늘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내 영적인 것도 점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점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성경에서 더 이상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고칠 수 없는 시간 안에 그때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점검 한번 안 하다가 이제 점검해도 소용없어. 이제 고칠 수 없어 할 때 그때야 아이고 내 거 준비 안 돼, 이거 점검 안 했네 하고 말하는 사람, 성경에 두드러진 사람 있죠. 그게 누구예요? 미련한 다섯처녀예요. 점검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점검할 수 있는 시간에 점검하지 않고 딱땅해가지고 점검하려고 보니까 기름이 없어. 그때 점검하니까. 근데 그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처녀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점검을 했더니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이 준비 안 됐구나. 또 채우고 좀 기름이 썼네. 또 채우고 그렇게 채운 그 지혜로운 다섯처녀, 신랑이 올 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점검하지 못하고 한번 뒤돌아봐도 나를 한번 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 미련한 다섯처녀 어떻게 살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2025년도로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왔습니다. 한 번쯤 뒤돌아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인간관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한 사람의 꽤 따뜻한 용서도 하고, 내가 하지 못한 것도 이 연말에 또 한 번 베풀고, 나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바울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바쳤잖아.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말하냐? 너 지금 믿음의 사람이냐? 그러면 네가 뭐 해라?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를 너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너를 주장하고 있는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믿노라 하고 그 안에 막 고린도 교회는요 환상도 많이 받고 막 예언도 하고 능력도 많이 받고 은사도 많고 그렇게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남이 말할 것도 없어. 네가 한번 점검해봐. 네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네가 시험하고 확인해보라는 거야. 확증을 해보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버림을 받는다. 미련한 5 처녀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처럼 네 안에 그 믿음이 확증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다. 중간에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내가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한 번쯤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나는 이 정도 직분을 가지면 얼마든지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작신하고 그냥 달려왔다는 거지. 그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에 나를 점검할 때는 늦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지 말고,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만 믿는다 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실제 내 삶 속에서 변화된 삶, 실제 내 삶에서 주님과 만났던 뜨거운 체험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로만, 아름다운 말로만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이야기가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싸울 사람을 다 싸운 삶이에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나도 달려갈 길 다 가고 때 싸울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내놓으면 우리는 진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라 그 말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느냐? 너 한번 네 영적 상태를 네가 점검해 봐. 그리고 확증해. 다시 한번 넘어졌으면 그거를 반듯하게 세워놔. 이것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는 주님과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 우리가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게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있다는, 말씀 앞에 있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나누는 삶을 내가 살았나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기도는 대화잖아요.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얼마나 한 해 동안에 뒤돌아보니 주님과 깊은 대화를 얼마나 나누고 있는가.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100세까지 사셨어요.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은 항상 제가 신방 가면은 늘 행복하다 그래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대. 100세까지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외로울 텐데요. 뭐가 그렇게 재밌고 뭐가 그렇게도 행복하냐고 제가 물어보면 하루 종일 주님하고 이야기를 한대. 주님, 이 꽃은 이쁘죠. 이 꽃을 이래서 꽃 이야기도 하고 하루 종일 사람하고 이야기하듯이 주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루 종일 행복하고 너무 기쁘대. 누가 오는 것도 싫대. 왜? 주님과 나와의 이 대화를 방해하니까. 그 사람 맞이하다가 이 대화가 줄어들어서 잘 싫다고 그래. 그래서 늘 하나님하고 대화. 그래서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꼭 기다려 저보고. 그래 또 물어봐. 그래서 그거는 이런 겁니다 하고 저한테 꼭 말을 해줘요. 어떻게 들으면 좀 신비적이고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 진짜 같아. 그렇게 100세 될 때까지 혼자 살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한 번도 나는 누워있어 힘들다 불평을 안 해요. 누우면 누워서 주님과 대화하고 앉으면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고 베란다 가면 베란다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중간 점검. 내 생에 어떤 일이 있었나 중간 점검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제 자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늘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너무 좋은 말을 많이 100마디 알고 있는 것보다 한마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 사람이 진짜다는 거예요. 저도 저를 이렇게 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 누가 저보고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시험 들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제가 부족한 거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도 나 딴 게 갈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못 붙잡아요. 왜냐? 그분한테 뭘 이렇게 내놓을 게 없거든요.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요만큼이 제 실력이니까 더 이상을 못하지. 할 말이 없고 붙들도 못해요. 그래 더 좋은 더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 앞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시험을 안 들어요. 그게 저니까. 근데 이게 제가 10명이 내 그릇이면 10명 하는 거지. 그 10명이 그릇인데 내가 500명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이 제 실력이라고 저는 보는 거지. 그런데 제가 늘 저를 갈고 닦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생활이에요. 생활. 한치도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고 살아보려고 저는 말은 그렇게 유창한 큰 공부는 못했어도 내가 살 만큼은 그렇게 살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1000마디 말을 알고 내 삶이 없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그것이 저는 더 값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의 이야기로 남기는 사람이 복된 삶이다 전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이 없는 말은 그냥 허황된 말일 뿐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을 알았다면, 진짜 그 주님을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 하나 붙들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그렇죠?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 하나의 그 뭐냐면 그게 기름 등불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기름 등불 그 광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막 생겼어요. 지금도 생기고 있고. 그게 5분 성경 읽고 5분 이상 성경 읽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1,000원 하루에 1,000원 선한 일 하자. 5분 근데
제가요 정말 놀라운 거를 정말 안타까운 걸 보는데, 자 5분 이상 성경 읽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1,000원 선한 일 하자. 그래서 이제 1,000원 헌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5분 이상 성경 읽고 10분 기도하자 하니까 그거를 실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가 했더니 귀찮아. 그걸 했다고 보고하기도 귀찮고, 어떤 사람은 좀 이따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지, 미루다가 귀찮아서 미루다가 그 보고를 못해.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10명 동안 나는 5분 이상 오늘 기도했고 10분 이상 5분 이상 성경 읽고 10분 이상 기도하고 내가 하루 1,000원을 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보냈습니다라고 그 10명에서 10명이 다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꼭 몇 명은 빠져. 거기서 왜 빠졌을까? 귀찮아서, 또 미루다가 좀 이따 해야지, 저녁 때 해야지 하고 또 잊어버려요. 자, 그 작은 일도 점검을 해도 그게 완전하지 못한데, 우리가 한 번도 점검한 일도 없이 그냥 나는 믿음의 길 간다고 그냥 달려갔다면 우리가 어느 날 그 자리에 서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5년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다 지나가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세월 빠르다고만 한탄하지 말고 그 보내는 한 해 한 해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다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한 개면 한 개를 최선을 다하면 그거 족한 거지. 내가 두 개면 두 개만큼을 다 하면 그 족한 거죠.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나를 냉철하게 뒤돌아보고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 내 내적인 상태, 위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다 한 번쯤 점검해보고 어디가 기름이 새는지, 어디가 바람이 새는지, 어디가 너무 뻑뻑한지, 내가 어떤 애는 딴 것 같아 끼었는지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그것들을 내가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세워놔서 바울의 고백,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바쳤다.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바라본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인생의 중간에서 뒤돌아보며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직 예수로 산다 하면서 주님을 향한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선한 싸움을 다 하고 있는가?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달리고 있는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 안에서 이탈된 것 있으면 오늘 중간 점검하여 하나님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너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를 시험하고 다시 한번 확증함으로 주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길을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